LA의 북부 쪽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글을 봤더니 미국은 뭐 역사가 200년 조금 더 되지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1000년. 그러니까 뭐 문화재라든가 역사적인 참 기록 남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웅장하고 성전이라 이런 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가본 미국은 뭐 자연사 박물관, 뭐 공룡, 시조새 어마어마한 박물관에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 뼈들을 갖다요. 특별히 LA 북쪽에 가면은 참 끔찍한 전시장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구교 캐톨릭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죽임을 당한 그 진품들을 그 박물관에다 갖다 놨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명령을 내려 예수 믿는 사람,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죽여요. 체코에 가면은 국왕장에 후스라는 사람이, 그분은 체코 대학의 학장이었죠. 화형을 당했는데 정말 그 광장 앞에 그 자리에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 박물관, LA 북쪽 박물관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첫째는 그곳에 몇 군데 방이 있답니다. 하나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놔요. 그리고 톱을 가지고 이 사람 가랭이를 그냥 위에서부터 잘라버려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톱하고 그 사람을 거꾸로 묶어놓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대요. 또 하나는 여러분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은 오징어, 우리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오징어 이렇게 갖다 넣으면은 돌리면은 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큰 인조 틀에다가 그 큰 기계 틀에다가 사람을 거기다 끼워 넣어요. 그 돌리면 뼈하고 이게 부스러지면서 나온대요, 사람들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스페인 그 교회에서 그렇게 고통을 줬어요. 이거보다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사도세상 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 역사, 우리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 조그만 함 같은 데 만들어서 자물쇠로 잠그고 쭈그려 들어가 앉아 있어요. 오줌똥도 거기도 싸야 돼요. 먹을 것도 안 줘요. 그 안에다가 잡아다 놓고, 기독교인을 잡아다 놓고 열쇠를 잠궈놔요. 거기서 그 불편한 가운데 있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야, 참 상상을 초월해요. 인간들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인간들이 저렇게 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구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의 시세로라는 역사가는 그 당시 십자가를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다. 페르시아에서 원래 이것을 만들었대요. 이것이 로마에게 전파가 됐어요. 로마는 절대 자기네 동족은 아무리 악하고 폐역한 강도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로 죽이지 않아요. 반역자들,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시세로는 십자가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갈증, 두려움, 절망.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이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드러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나무의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의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인간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르려면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첫째, 예수님은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지자는, 메시아는 이 성문 바깥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골고다라는 곳에서, 해골의 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해골의 곳이라는 말, 해골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말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이 해골이라는 말을 갈바리아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갈보리라고 말하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런 노래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그건 영어, 히브리어, 라틴말, 이 다 똑같은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골이라는 말 참 무섭고 두려운 말이죠.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해골의 곳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가? 이 주석을 찾아봤더니 해골의 곳이라는 것은 첫째, 그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이 해골의 모양처럼 산 높은 곳으로 북쪽에 있는데, 그 산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성인데 그곳이 이 해골의 곳처럼 모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둘째는 해골의 곳에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봐요. 이게 뭐냐면은 무덤 장사를 지내고 나서 무덤가를 만드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문 안에는 장례식, 이 무덤을 쓰지 않아요. 바깥에다 써요. 그래서 좋은 뜰, 성문 바깥에 보면은 귀족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무덤가가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동묘지 같은, 우리 승하온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묘지가 있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 무덤가라는 거예요. 해골의 곳, 사형을 집행하고 죽이는 곳, 무덤가, 바로 이것이 골고다예요. 전설에 하면은, 이것은 참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보통 그렇게 전해옵니다. 아담의 묘도 이곳에 있다고 그들은 전설 속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든 예수님은 무덤가, 해골의 곳,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했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을 빼임을 당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목이 질질 끌려 쇠사슬로 질질 끌려가고, 왕족들도 귀족들도, 나라가 풍지박산,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선지자들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종으로 그들은 끌려갔어요. 이런 비극과 아픔의 상황 속에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것이 뭡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 해골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힘줄이 붙어요. 여러분, 그 힘줄이 붙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근육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살을 붙여주시고 가죽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 내가 이것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 죽은 시체들 해골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큰 군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해골, 절망,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이 임하였더니 거룩한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골의 곳은 죽음의 자리예요. 어느 곳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이 해골의 곳에 십자가가 섰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해골의 곳에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2번째로 그곳에 쓰여있는 예수님 위에 명패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십자가 위에 쓰여지는 명패예요. 보세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마는 빌라도와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과는 계속 갈등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빌라도는 아무리 그에게 재판을 하고 죄목을 찾아도 이거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이 로마를 반역할 만한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빌라도는 그가 무죄함을 그는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봐도 난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의 아내는 꿈속에 절대 이분한테 손대지 말아라. 이 꿈이 뒤숭숭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살리려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로마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너는 가야바한테 반역하는 것이냐? 그가 로마한테 충성하지 않았던 열심당원들이요, 이제는 말을 바꿔서 말해요. 네가 빌라도가 로마의 네가 중심이라면은 가이사가 왕인데 그가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나라를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냐? 가야바에게 불충했다고 그들은 고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는 그 명패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유대인들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아라. 뭐라고 써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이냐?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한테 말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칭 왕이다. 어떻게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명패에 쓰이는 글씨가 3단어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그 똑같은 백성들이지만은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은 북쪽이 갈릴리죠. 남쪽이 유대입니다. 바빌론 포로 잡혀갔을 때 거기 남아있던 여자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자포를 시켰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혼혈아들을 낳은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천하고 빼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90%는 거의 북쪽 갈릴리 빼곡고 힘없는 사람들 곁에 살았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내가 어디 가겠다고요? 갈릴리 가겠다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그 근처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가장 소외된 곳, 누구도 돌보지 않는 요즘 말로 왕따들,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근데 빌립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자기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누구죠?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예요.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분이 지금 오셨다. 그자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뭐라는 줄 알아? 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느냐?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여러분 산곡동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와? 이까지 동네에서 이런 말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를 와보라는 말을 듣고 찾아갈 때에 주님은 그에게 말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선입관념 가졌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땅은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허물 부족한 이스라엘 땅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동등대의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예수님은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친척들이, 야, 저는 요셉과 시므온과 우리가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 어떻게 나사렛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천하고 보잘것도 없고 허물 많은 연약한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연약한 자를 구하기 위해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그 명패에 쓴 글자가 세 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맨 위에는 히브리어죠. 그 가운데는 보면은 헬라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실레이, 나사렛 보면은 맨 아래는 라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명패에 세 가지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명패가 세 가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명패 쓴 것들을 사전을 찾아서 쭉 조사해 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를 공부할 때 인류 역사를 이끌었던 큰 두 축이 있죠. 이것을 이해해야지 우리는 역사를 이해한다고 이야기한 고대 역사를.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거기서 나오는 신앙,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 역사 속에 그리스 제우스 신, 바카스 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들이에요. 인류 역사의 한 축을 이룬, 문화의 꽃을 이룬 나라가 바로 헬라 문화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종교의 가장 뼈대를 이뤘던 역사가 바로 히브리즘이에요. 유일신 신앙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히브리즘에서 나왔어요. 종교적인 능력과 역사를 끼친 거예요. 또 하나,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죠. 사실 라틴에서 영어도 나왔고 유럽의 언어들도 저희가 다 라틴 말을 써서 영향력이 컸지요. 모든 문화의 꽃을 피우고 역사의 꽃을 이루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는 그 당시 중세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쳤습니다. 복음은 온한 나사렛 유대 땅에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유대만이 아니라 로마만이 아니라 여러분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기쁨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하여 이런 거룩한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지요.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걸리면 죽어요. 북한에서 지금 성경책 가진 것 읽기만 해도 걸리면 죽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회교권 나라에서, 열심히 있는 회교권 나라에서는 성경 읽거나 전도하다 걸리면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가요. 엄청나게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비밀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표시를 했대요.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그렸대요.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5가지 단어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저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예수라는 말의 뜻은 이 5가지 용어가 포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은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의 죽음이 온 땅을 살리는, 온 땅에 구원을 주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우리가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는 12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거나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거나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서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읽어드린 2장 여러분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봐요. 그러나 저들은 입으로 예수를 내 아버지라 왕이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로, 영원한 왕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명심도라는 그림 아마 지난번 설교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공부할 때도 그런 제자훈련할 때도 나오잖아요.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요. 왕이 나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되면 내 주인이 바뀌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요. 그분이 왕이에요. 나는 이 의자에서 내려가서 이 안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주재권.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 주재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서요?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없어져야, 내가 부서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왕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세계 선교사 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야성 있고 전도를 제일 열정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웩이라는 단체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C.T.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분은 대단한 부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어마어마한 재벌집 아들이에요. 1900년도 초예요. 근데 공부도 잘했대요. 영국의 황실 귀족들은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이튼 컬리지, 이튼 스쿨이에요. 여기 출신이에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석학이고 두뇌지요, 천재지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23살 때. 아버지로부터 외아들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물려받은 돈을요, 선교사로 23살 때 떠나면서 5군데다 다 기증을 했어요. 하나는 인도의 선교사, 세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허디슨 테일러한테 5분의 1을 보냈어요. 아마 5천만 파운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또 하나는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 구세군 전도하는 그곳에다가 기부했어요. 무디 컬리지라는, 시카고에 가면 무디 컬리지라고 있어요. 무디 학교를 만들 때 그 시드머니로 무디 학교에다 바쳤어요. 영국에 그 당시 홀랜드라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구제, 가난한 고아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일도 같은 바포 이런 사역하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5분의 1의 재산을 줬어요. 나머지 5분의 1은 조지 물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 있잖아요. 5만 번 기동도 받은 이 단체에다, 고아원에다가 5분의 1의 재산을 줬어요. 그리고 그는 인도, 아프리카, 중국 땅에서 69세까지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전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떠나는 그 아내가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슬로건은 4가지예요. 웩 선교는 첫째는 액티브 페이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둘째는 프랙티컬 홀리니스, 하나님과 임재를 느끼며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웩 선교사들은 거룩을 생명같이 여겨요. 세 번째, 여러분, sacrifice,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따 나옵니다만은 절대 희생, 돈 가지고 떠나지 않아요. 두보로 또 가져가지 않아요. 선교지에 몸으로 가서 삶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제예요. 그 선교지에 가서 똑같이 그들과 옷 입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철칙으로 여기는 원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참 부끄러운 게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미국 같은 데 가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유럽 같은 데 가서 선교지 받아가지고 와서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절대 미전도 종교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렵죠. 주로 아프리카 땅이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그들은 그곳에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심장을 그곳에 묻어요. 죽는 거예요. 이게 웹선교사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선교비를 이곳저곳에서 그들이 안 받아요. 본부에다 희사해서, 그러니까 영국의 영적인 뛰어난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본부로 보내요. n분의 1을 나눠서 그들에게 보내요. 선교사들이 일부러 돈 걸어 다니려고 막 동냥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부에서 모아서 그들에게 n분의 1 자녀에 따라서 선교비를 보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해요. 근데 지금까지 돈이 마르지가 않는데요. 세 번째, 그들 본부에 가면은 그 본부 창고가 지금 3개나 지어졌대요. 선교사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의 가방을 맡겨요. 제일 많은 게 장난감이래요. 선교사님들이 떠나면서 그 장난감이죠. 장난감을 두고 떠나요. 근데 지금 40년, 50년 지났는데 장난감이 지금 방 3개 중에 하나는 다 장난감으로 가득 찼대요.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아요. 잊혀진 가방이란 83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연예인 같아요. 권오중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국 공항에 도착해서 이 웹 지하 사무실에 찾아가요. 그래서 38년 전에 떠난 의사 부부의 잊혀진 가방을 문을 열어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남겼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 우리 한번 그 잊혀진 가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의 감격을 의지하며 주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